복음서에는 비유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 가운데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 나라 안의 사람들과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첫째 부류인 하나님 나라 안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잘 알아듣는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 열려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둘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닫혀있는 밖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는 하였지만 그것 자체가 예수님에게 중요시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비유를 뜻하는 그리스 단어 파라볼레는 일종의 그림 언어인데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일상의 생활의 평범한 소재들을 가지고 설명하고자 하실 때 그 전달 수단으로서 사용하신 일종의 수사적 어법을 의미합니다. 이런 가르침으로 인해 그 당시 청중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당시 랍비들과 같은 율법 교사로 보여지면서도 그들의 권세와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비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로 소개되는 비유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앞의 비유들과 유사한 소재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겨자씨 비유는 네 번째로 소개되는 누룩의 비유와 한 짝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 도래의 시작이 외형적으로 볼 때 아주 보잘것없이 초라하지만은 그 나라의 마침은 역시 외형적으로 매우 강력하고 풍성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 시작과 마침의 차이가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누룩의 비유 역시 적은 양의 보잘것없는 그런 누룩이 가루서말, 이 가루서말이라고 하면은 약 50kg가 되는데 150명 가량을 먹일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 가루서말 속 들어가서 그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나타남이 내부적으로는 미미하게 보이고 은밀하지만은 이 나라의 영향력은 그 힘이 미치는 대상에게서 아주 분명하고도 풍성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두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의 외적이고 내적인 두 역설적 속성을 하나의 짝으로 보여줌으로써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보잘것없어 보이고 비밀스러운 시작에도 불구하고 그 마침은 그 처음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장성함과 풍성함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때 상황은 강력한 로마의 권력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권력자의 생각과 마음 먹기에 따라서 무엇든지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로 비춰졌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베들레헴 말구이에 태어난 어린아이의 사건은 로마 권력에 비해 볼 때 겨자씨와 누룩보다도 더 보잘것없는 미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누가 이 보잘것없는 사건이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으리라고 생각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진정 세상을 변화시켰고 변화시켜 오고 있는 것은 로마가 아니라 말구이에 태어난 보잘것없는 이 아기의 탄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속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외형적으로 부피가 크고 화려한 것이라고들 다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시작하든지 화려하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소문을 많이 냅니다. 무엇을 시작하든 거기에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꽃다발과 각계각층의 축전과 사회적인 저명인사들이 초대되어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세일을 과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진정 세상과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것, 진실된 것은 없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거의 인간의 공명심, 허세, 또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 자아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이 연출해내는 허황된 연극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함께한 사람들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매우 존귀하고 또 귀한 존재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의 속성은 부피가 큰 것, 화려한 것, 허세, 과장, 인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그와는 반대로 참됨, 진실, 변화와 성장의 힘을 가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성서에서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진실한 기독교인들 삶 속에서 많이 입증되어 오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참됨, 진실, 겸손에는 과장, 선전, 강요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 불의, 사악함, 교만에는 강요, 세뇌, 허세, 과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것에 쉽게 속습니다. 그러한 분위기에 휩싸여 자신이 무엇이 된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속임수에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분위기로부터 소외되지 않으려고 멤버십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탄이 예수께 찾아오셔서 제안한 거래를 잘 아실 겁니다. 사탄이 제안한 거래가 무엇입니까? 화려한 메시아,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어필하고 뜨는 메시아, 인기 있는 메시아로 데뷔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것에 속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의 시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환히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자체가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는 권력자의 꽃다발, 축전, 축사,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명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그 실존은 다른 실존과는 철저히 달랐습니다.
그 실존은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거기에는 허세, 거짓, 과장, 인기 추구 같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그를 부르신 분 앞에서 그 부르신 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생의 목적이었고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의 인정, 칭찬, 지지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외형적으로 부피가 크고 화려하지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의 쉼터가 될 수 있고 등받이가 되어지지 못하고 환멸을 주는 그런 것들이, 그런 존재하는 것들이, 그렇게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존재는 하지만은 공간만 차지하고 있지 그것이 존재해야 할 이유와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겨자씨와 누룩은 그렇지 않습니다. 겨자씨는 외형적으로 매우 작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땅에 심겨져 썩어서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잎이 생기게 되면은 다른 씨앗의 나무보다 훨씬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가지에 와서 깃들게 되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 나무 밑에 와서 쉼을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루 서말의 밀가루와 적은 양의 누룩을 비교해 보면 누룩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서말의 가루가 적은 양의 누룩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 버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루 서말이 누룩을 변형시키지를 못하고 누룩이 큰 부피의 가루의 속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성장과 변화입니다. 이 성장의 개념은 오늘 이 시대의 성장 개념과는 다릅니다. 이 나라의 영향력은 그 힘이 미치는 곳마다 분명하고도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 개인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아주 미미하고 세미한 하나님의 부르심, 진리에 대한 깨달음, 굉장한 스피커로 세뇌된 어떤 교보문호가 아니고 그러한 것이 점점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인격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인간 사회 속에서 그의 존재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의미와 기쁨을 주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속성은 한 개인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 개인의 삶에서 진리에 대한 깨달음, 묵상 가운데서 얻는 영감, 내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우리의 선입견과 미리 포장된 가치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들어서 균열을 내게 함으로써 틈새로 떨어진 씨앗이 자라남과 같은 현상을 발생시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서 받은 영감이 그것이 작가의 마음에 담겨질 때 그것은 매우 감동적인 책의 소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가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한 인격의 내밀한 골방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를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뛰어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헌신적 삶은 많은 사람들의 등받이가 됩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가 있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행복을 느낍니다. 그가 특별히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것저것 말을 하거나 설득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를 쳐다볼 때마다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여수 소록도에
1950년대 아마 휴전된 후인가 생각됩니다. 인생의 가장 꽃다운 시절에 소록도에 있는 한센시병 환자들을 위해서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조국을 떠나서 그것에 와서 평생을 보낸 수녀 두 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수 애양병원에 잠시 머물 때 어느 해 성탄절 전날에 여수 애양병원 원장과 함께 저의 내외가 그 소록도를 찾아가서 그분을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만들어준 성탄절 그 음식을 나누면서 그들이 그때까지 살아온 생애 여정의 이야기와 사진들을 보았는데 그 얼마나 참 꽃다운 나이인지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그때 보니까 할머니들입니다.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의 남은 여생을 소록도에서 살다가 그것에서 묻히고 싶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어느 날 일간신문에 그분들이 아무도 모르게 이른 새벽에 소록도를 떠나서 본국으로 갔다고 하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이 그곳에서 남은 생을 마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 될 것이라고 하는 판단에서 아무도 모르게 편지만을 써놓고 새벽에 섬을 떠나서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얼마나 그 허전함을 느꼈는지요. 그분들을 만나고 돌아온 후에 그분들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와 그 희망이었습니다. 저런 삶이 저 소록도에 계시는구나 할 때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쁜지요. 희망이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떠났다는 소식에 참 서운함과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 며칠 갔어요. 그분들이 젊기라도 했으면 제가 사랑했다고 하겠는데 보면 할머니 제가 사랑해야 하면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삶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교제시와 누룩의 비유는 인간의 삶을 변형시켜가는 참된 동인이 어디로부터 인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인간의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통해서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현실적인 사건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주신 위탁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어머니가 그 아이가 잠들기 전에 그 옆에 가서 늘 저녁마다 성경을 읽어 들려주곤 합니다. 그렇게 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격 형성에 크게 영향력을 주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좋은 사역자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인생의 도상에서 만난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베푼 사랑이 나중에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낳게 되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진정 간절히 하나님의 바른 일꾼으로 살도록 간절한 기도를 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그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자기를 초월해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를 추구해가는 교육자로 또는 사업가로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깃들이는 나무와 등받이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예로 드린 말씀드린 이 이야기들 그 외형적으로 볼 때는 매우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행위들 아닙니까? 갓난 아이를 놓고 그 연약한 어머니가 매일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주는 그 사건,
우리가 그 뭐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학원에 보내고 뭣도 보내고 벌써 3살부터 영어, 중국어를 배우고 뭐 그런 거니 진정으로 인간을 바로 만든다고 배에 바람이 가득 차 있는 오늘의 이 시대 속에서 말이죠. 봄놀이에 들떠 있는 이런 시대 사람들에게서 그게 얼마나 참 효과가 있겠는가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미미한 사건을 연출하는 당사자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과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간절함,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매일의 그들의 경건의 삶의 행위가 건성이 아니고 거짓 없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서 비롯되는 참된 신실함이 그러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 비유가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해줘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이 건성, 흉내, 그냥 해보는 것, 시간 때움이 아닌 그 시작이 매우 참되고 신실함에서 비롯되는 행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성장과 변형의 본질은 거짓이 아닌 참입니다. 진실입니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부피가 커도 그 동기가 거짓과 허영과 불의와 자기 욕망이 동기가 된다면 그것은 성장할 수도 없고 변화에 영향을 줄 수도 없습니다. 신실함과 참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의 세상 시선으로부터 자유해가는 삶,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활동이 현실이 되게 하는 삶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분명히 현실이 된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이걸 안 믿어요. 이걸 안 믿으니까 그 말씀의 그 현실적 능력이 현실의 삶 속에서 나타나질 않아요. 아무리 오래 믿어도. 그 믿질 않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출세합니다. 뭐 합니다 하면은 귀가 멀개지고 바로 거기에 다 귀가도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는 10년 전에 구도자의 삶을 살아온 한 촌스러운 목사와 작은 영성 공동체를 꿈꾸면서 2003년 1월 첫 주일에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서 첫 기도회로 모인 것이 오늘의 모세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시작은 매우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모세골을 만들어 오셨고 또 그 모세골이라고 하는 한 울타리 속에 예배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예배 공동체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를 이끌어갈 또 목자 강치원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위임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전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라는 걸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과정에 어떤 인간적인 트릭이나 잔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간적인 트릭이나 잔꾀가 있었고 이분을 모시고 뒤에서 계속 조종하면서 뭐 세일을 누리려고 한다던가 그랬으면 이런 소리는 완전히 100%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모든 과정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진지하게 자연스럽게 참되게 우물쭈물하면서 또 아무런 매듭도 없이 그냥 인간적인 장난 비슷하게 취미에 맞게 또 하나의 운영해가는 그건 상당히 비양심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결단은 상당히 양심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양심에 이들을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이들을 정말 잘 돌볼 수 있어야 되겠구나. 저야 좋지요. 그냥 우물쭈물해서 한 사람에게 맡기고 적당히 하게 하고, 제가 또 한 달에 몇 번 설교하고, 교회적인 어떤 모형도 갖추질 않고, 그 얼마나 좋습니까?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그 역사 속에서 매듭이 분명하고, 분명한 매듭과 함께 의미 있는 세레모니가 있어야지 우물쭈물해서 넘어가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이 지나온 날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오늘의 위임식 역시 세상적으로나 한국교회의 시각으로 보나 너무 조촐하고 조용합니다. 여러분 이른 위임식 보았습니까? 아마 이른 위임식 있다고 와서 구경하려면 안 올 거예요. 청와대에서 꽃다발이 왔습니다. 축전이 왔습니다. 저 미국에서 유명한 신학자가 영상으로 축전을 보냅니다. 뭐 그렇게 또 알려야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리고 뭐 신라 부패를 불렀습니다. 그래야 올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위임식 자체가 참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참 기뻐요. 즐거워요. 감사하고요. 이 예식 역시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성장과 변화의 능력이 게재된 분명한 그러한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희망을 갖게 됩니다. 성장과 변화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힘이 미치는 대상에게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뚜렷하게 드러나요. 그러한 대상에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또 우리 강 목사님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강 목사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현재를 전부로 단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성장과 변화의 희망 속에서 서로를 보고 목사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존중해주면서 목사님과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인격적 관계를 형성해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 양평에는 음식점이 많아요. 뭐 제가 돈은 없지만은 그래도 괜찮다는 음식점은 여기저기 가보곤 했는데, 그래도 이 손님이 오면은 그 음식점에 가십시오 하고 딱 꼽아서 얘기할 만한 데가 얼마 없어요. 얼마 없다기보다도 전무한 것 같아요. 오늘의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듣는 얘기가 그 교회 소개하려고 할 때마다 어느 교회 가라고 소개할 교회가 없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도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여러분 나가서 나팔 불고 뭐 전도 특공대를 보내고 그러질 않아도 이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이런 능력을 가진 교회로서 정직하게 해가면은 사람들이 올 사람은 와요. 사람 모으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급하지 말아야 돼요.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그런 성장의 위력과 변화의 능력이, 그런 역설적인 그런 사건들이 이 모세골 교회를 통해서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합심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한 번의 좋은 기회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좋은 기회입니다. 앞으로는 저 송악리에 있는 모세골은 모세골대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와는 다른 유형으로 계속 가꾸어 가고, 교회는 교회대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한 해 한 해 자꾸 새로운 모습으로 통합된 모습으로 성장해가고, 이제 내년부터는 모세걸 아카데미를 커리큘럼화 시켜서 심도 깊은 강의를 해가려고 하는데, 그 모세걸 아카데미는 또 아카데미로 심도 깊은 그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서 이것이 모세걸이라고 하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 있도록, 그리고 거기 책임자들이 한 달에 한 번 더 무시로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의 요구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기울여 듣고 그것을 강의로, 그것을 또 삶의 훈련으로, 그것을 교회의 또 하나의 교회의 그런 하나의 또 해야 할 사역으로서 우리가 해가면은 뭔가 이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닫아 놓으면 안 돼요. 닫아 놓으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계속 주의 영이 역사하시는 그런 모세골, 교회뿐만 아니라 이 모세골이 되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오늘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세골 공동체에서 함께 있던 예배 공동체가 이렇게 교회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거기에 함께 목자로서 이 교회를 인도해갈 우리 강치원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열려진 미래를 바라보며 다시 희망을 갖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이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늘 주 안에서 희망을 갖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자유인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시작이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외형적으로는 매우 미미하고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또 아름다웠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